사사기 공부를 하기 앞서 우리 지난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단 동편 땅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그다음에 이제 건너와 가지고요. 가장 먼저 차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그 강력한 두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과 북에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 완충지대로 베냐민 지파가 자리 잡게 되고요.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가지고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12지파 땅의 분배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단이 나중에 이쪽으로 위로 쫓겨나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분배가 끝나게 되는데요.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사사 시대는요, 그 왕이 없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던 시대인데, 사사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사사기.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책은 사사기. 그리고 또 어딜까요? 또 사사기.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주일날 바쁘고 있는 루키. 그다음에 사무엘 상 전반부가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왕이 나오기 전까지를 사사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사기는요, 이 사사시대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주변 나라들과는 다르게 왕을 세워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라.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을 때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극단적인,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사이클이 반복이 되느냐? 이따가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시죠. 그래서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뭐 한두 달이 아니고요. 한 번 침략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몇십 년에 이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원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재범죄를 하게 돼요. 이게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갈수록 그런데 이게 또 악해져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구원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사들은 더 타락합니다. 계속 타락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갈수록 악해지는 시대, 이 사이클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시기가 사사시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비되어 나타나는 책이 바로 사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사사 이름들 한두 명은 아시죠? 네. 어떤 사사가 지금 막 생각이 나나요?
네, 뭐 삼손도 생각이 나실 거고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 네, 그 사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구조예요, 구조. 구조를 살펴보면 도입, 그다음에 본문, 마무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에는 두 가지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실패를 해요.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실패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패합니다. 이 두 가지는 누가 부탁했던 거냐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부탁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이것들을 다 실패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서론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앞부분은 여호수아와 이렇게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본문은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인데 12사사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표로 12사사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저는 이렇게 4명씩 끊어서 외웠던 것 같아요. 4명씩.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인데 이제 이 지파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분명하지 않은 사사 시대들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 왼쪽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사사들은요. 6명이 나오는데 이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대사사 이렇게 불러요. 주요 사사라는 거죠. 주요 사사.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사사 6명,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나머지 6명 붉은 글씨로 된 사사들은요. 소사사 이렇게 부르죠. 비주요 사사예요. 그냥 이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가를 제외하고는 대사사들에 관련해서 누가 침략을 했는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모압 왕 에글론, 가나안 왕 야빈, 미디안, 암몬, 블레셋 이렇게 침략자들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고 평화 기간은 얼마였는가 이것들을 이제 사사기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에서는요, 17장 1절부터 21장 마지막까지인데, 여기 또 두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간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과, 하나는 이 레이지파 첩과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사기 뒤에 나오다 보니까, 아, 사사시대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초기. 근데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알려주고 있는 막장을 보여줘요. 막장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을 실패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사사기.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가르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12명의 사사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동의를 안 하시네. 네.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2명 사사 시작. 네, 잘하셨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이 12명의 사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사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인가, 어느 지파의 사사들이 나왔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제일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에웃은 어디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 다음에 누구죠? 삼갈은 아낫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느 지파인지 사실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블레셋을 쳐부셨기 때문에 블레셋 있는 자리에 삼갈. 그다음에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자 사사예요. 여자 사사. 다섯 번째 누구예요? 기드온은 옆에 있는 므낫세. 그다음에 돌라는 이사갈. 그다음에 야일은 다시 므낫세. 그다음에 입다는 길르앗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라고 보는데 어떤 분은 또 갓 지파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중간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길르앗 출신이에요. 입다는. 그다음에 입사는 다시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 사사였고요. 엘론은 스불론 지파, 압도는 에브라임 지파, 마지막 삼손은 단 지파. 네, 소라와 에스더 사이에 출신 삼손 이렇게 사사들의 그 지파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 한번 다시 안 해도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다. 뭐에 실패를 한다고요? 두 가지를 실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정복을 하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와의 정복과 실패를 한번 살펴보면 주로 실패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그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는요. 여러 곳을 점령을 해요. 베색에서 시몬 지파와 함께 가가지고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베색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예루살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 중에 이따가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점령하냐면 헤브론. 헤브론을 점령한 사람은 누구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 갈렙.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하게 되고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드빌, 기라세빌이라는 곳은 자기의 조카인 온니엘. 여기를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온니엘이 점령을 하게 되죠. 여기 말고도 호르마라는 지역, 그 다음에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 블레셋 지역 땅도 유다가 점령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점령을 잘한 유다도요,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는 여러분 평지에서 아주 유용하잖아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은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평지에 사는. 대신 산지 쪽은 잘 점령을 했는데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제 드빌이라는 곳이에요. 그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정복한 곳. 근데 베냐민 지파도 실패를 합니다. 베냐민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건 아마 이 다윗 시대 때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게 없어요? 아까 유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했죠? 근데 사사기 보면 예루살렘을 못 점령했대요.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이요. 그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의 경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가 내려가면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빨리 와서 여기를 차지해야 되는데 잠깐 비어있는 사이에 누가 오게 되냐면 여부수 족속이 여기를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를 못 차지했던 이유가 뭐냐면, 야, 여기 베냐민 땅인데 너희들이 왜 차지해? 에브라임 지파가 견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령만 하고 내려간 거죠. 여기 경계가 이제 유다 지파까지거든요. 점령하고 떠난 사이에 여부수 족속이 들어오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점령하지 않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시대 때까지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사무엘서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사사기에 점령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베냐민처럼 못 점령했다라는 말이 그런 설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도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베델은 점령을 해요. 베델을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점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는요, 베스안, 다낙, 돌, 이블람, 무기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도 한번 나왔지만 이 무기또를 못 쫓아낸 거죠. 그 다음에 게셀 지역을 점령을 못해요. 그래서 요셉 지파 역시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었다. 나머지 지파도 보면요.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 아셀은 악고, 시돈, 악십, 헬바, 아빅, 룩 주민, 납달리는 베스메스, 베다낫 주민, 점령을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가장 이제 심각한 주민이 어디냐면 단 지파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가 가장 정복을 많이 못했는데 결국에는 밀려나가지고 위쪽으로 쫓겨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머지 지파에서도 일어났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정복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다 점령을 하라 그랬는데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 누구와 함께 살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냐면요. 신앙의 실패로 이어지게 돼요. 네. 제가 안 적어놨나 안 해봤나 본데 2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주민들의 꿰매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신앙 전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족속의 섬기들은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장 몇 절 말씀입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요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다. 그들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너무 괴로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울어서 그것을 복임이라고 하거든요. 우는 자들 이런 말인데 아마 이제 성경에 나오는 미스바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울게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정복을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요. 블레셋은 원래 이 해양민족이에요. 해양민족. 그레데 섬에 살았던 민족인데요. 이들이 이제 그레데를 떠나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이 이들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이쪽 해안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다 지파가 분명히 블레셋 쪽을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들 나중에 블레셋 쪽들이 다시 차지를 하게 돼가지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시기에 블레셋도 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5도시를 중심으로 거기를 차지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이 말씀 보면 여기다 제가 넣어놨네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제 사사시대 사이클이 2장에 나와요. 2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뭐겠어요? 범죄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 부부 사이의 우상인데 이 바알 우상을 섬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러니까 이들이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가나안은 비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바알은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비를 줘야지만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몇십 년 동안. 그럼 그제서야 뭐래요? 탄원을 하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신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된다고요? 재범죄. 돌이켜가지고 그들의 조상들의 보다 더욱 타락했다. 자, 이 사이클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범죄, 진노, 압제, 탄원, 구원, 재범죄.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점점 이렇게 더 타락해 간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2가지 실패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 신앙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뭐다? 복이다. 네. 왜 나한테 잔소리야? 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나로 하여금 잘못되지 않도록 충고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이구나. 자, 12사사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명의 사사만 공부를 할 거예요. 그중에 주요 사사는 3명이에요. 자, 처음에 누구죠? 온니엘.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죠.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한. 자, 그러면 아까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인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디서 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요. 메소포타미아니까 이쪽에 있죠. 더 위쪽에 저쪽 동쪽으로 있는데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쳐들어와요. 그랬을 때 이 온니엘이 이들을 맡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구산 리사다임의 공격을 받아 압제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사시대 사이클의 하나의 전형적인 예가 돼요.
이 온니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사사시대 사이클을 그대로 요약을 해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온니엘, 유다지파 온니엘. 그럼 기억해 주십시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정도까지 알아두셔도 좋겠어요. 두 번째, 에훗. 에훗은 어느 지파냐? 베냐민 지파인데요. 어느 족속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느냐? 모압 왕 에글론. 모압이 어디를 쳐들어오냐면요. 여리고를 쳐들어와요. 이 당시 여리고는 성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성읍만 있었는데, 마을만 있었는데, 이곳이 아주 좋죠. 좋은 도시죠. 그래서 쳐들어오게 되고, 누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하시냐면 예훗. 근데 예훗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고요. 베냐민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왼손잡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뭐냐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고 봐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을 잘 쓰는 사람. 두 번째는 왼손에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 장애가 있다기보다는 왼손잡이라는 거죠.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에 왼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예훗이 에글론을 찾아가 가지고 뭐 기니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칼로 찔러 죽이죠. 아마 이제 그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의 신하들이 조금 방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근데 왕을 죽이기는 했는데요. 모압을 물리친 건 아니에요.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자. 모압 왕 에글론이 죽었으니까 싸우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함께 해가지고 모압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때가요, 사사시대 그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가 몰살하고 난 후라고 보거든요. 베냐민 지파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모압 왕을 물리쳤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사는 누구라고요? 예훗. 세 번째는 삼갈입니다. 삼갈. 삼갈은 어느 지파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아낫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아낫의 자손 이렇게 나오고요. 한 일이 뭐냐면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삼갈은 소사사예요.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온니엘과 에훗은 대사사. 마지막으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드보라는 여자 사사예요. 여자 사사. 자, 어느 출신이었냐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 하솔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 이 사람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압제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요 탱크 900대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탱크가 없어요. 이제 옛날 전쟁, 우리 요즘 전쟁으로 치면 그냥 총으로 탱크하고 맞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드보라가 누구를 부르냐면요. 납달리 게데스에 있었던 바락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싸워라. 이 기손 시내로 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혼자 가기 싫다. 당신이 같이 가달라. 그러니까 이제 납달리 지파와 중심으로 싸우라 그랬는데 다른 지파의 힘이 필요하니까 드보라를 함께 가주기를 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가나안의 군대는 다안악으로 이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어디서 싸우느냐? 이 중간에 있는 기손 시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보면요. 다볼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가 이제 쳐들어가게 돼서 중간에서 만나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네, 아주 입체적이죠. 네, 근데 거기에 기손 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범람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물이 넘치게 되면서 이곳들이 질퍽질퍽해져 버리니까 뭐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냐면 이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평지에서 막 달리면서 해야 되는데 화살을 쏘면서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진창처럼 돼버리니까 진흙처럼 돼버리니까 병거가 무용지물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게 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장군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치게 되냐? 나머지 군대들은 이제 가나안 군대들은 다 이쪽으로 그냥 도망을 치는데요. 시스라는 어디로 가느냐? 위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겐 족속, 모세의 장인 후손인데 겐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겐 족속 헤벨과 이 가나안 족속과는 이제 그 서로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곳으로 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유목민이었는데 그들이 보호해주면 나가 살 수 있을 거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을 안 주고 우유를 주죠. 우유를 먹고 잠에 떨어져요. 그랬을 때 이 야엘이 무섭게도 그 텐트를 치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로 정으로 시스라를 못 박아 죽이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을 물리치게 되는데 여자 두 명이 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은 사사 드보라, 한 명은 헤벨의 아내 야엘. 그렇게 말을 하죠. 바락이 와가지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는 당신이 영광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4장에 나오고요. 5장에 보면요.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노래가 나와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그때 전쟁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고 이 가나안 왕과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과 그렇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요.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고 참여를 안 해요. 납달리 지파는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참여했다는 말이겠죠. 단 지파는요. 배에 머무르고 오질 않아요. 르우벤 지파는 가자! 그래놓고 안 와요. 결심은 했는데 안 와요. 메로스도 어딘지는 모르는데 여호와를 돕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길, 므낫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오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따르는 자들이 내려와서 도와주죠. 스불론 지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오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역시 항만에 거주하고 오질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도와주게 되고 이사갈도 도와주게 되고. 이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해서 도와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꾸 주저하고 망설이고 자기들의 해가 있을까 봐 손해볼까 봐 함께하지 않은 사람. 암흑이 같은 사람들이죠. 룻기에 나오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아주 열세인 전쟁에 참여해서 큰 승리를 맛본. 근데 이제 이들이 잘해서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손강이 표류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강이 표류해서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자라가는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공부를 정리를 해보면요. 두 가지 메시지 정도 하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패하고 정복에 실패하게 되는데 정복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하거든요. 뭐가 되냐면 가시와 올무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바로 이 가시와 올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한 게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인데 우리들에게 혹시 이런 가시와 올무가 있지는 않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게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의 취미나 또 관계나 습관이나 불순종. 정복하라 그랬는데 정복 못했잖아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붙잡고 있고 떠나버리지 못하고 잘라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 5장에 나오는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죠. 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가? 왜 그래요? 손해볼까 봐. 이것은 룻기에 나오는 아무개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 공부 사사기 여기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짧으니까 꼭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나머지 8명의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대사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충실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와 올무를 우리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쫓아내거나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붙잡고 품고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빠지거나 주저만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함께 참여함으로 수고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